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비전의 사람은 부활의 주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잘 아신 것처럼 아마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 있는데 글로바라고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분명한 이것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함께 가정에 들어가서 유하고 살았던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 부부로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부부가 살면서 3년 동안을 예수를 따랐단 말이에요. 모든 전토, 모든 삶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자기 딸은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열심히 섬기고 살다가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꿈꾸었던 자기의 어떤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의 삶이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바로 예수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는 예수가 여기 오늘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그가 분명히 그 나라의 왕이 될 줄 알았고 왕이 되면 분명히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을 등용시켜서 어느 한 자리, 지위를 하나씩 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말과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예수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너무너무 실망해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내려가고 있는데 어쩌면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이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은 슬픈 발걸음입니다.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동안 바라봤던 소망마저 완전히 물거품으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이 쫓았던 것은 허황된 일로 여겨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 첫 번째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만 선지자는 아니십니다. 그는 선지자의 증거를 받으신 구세주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다니는데 그들은 이제 뭘로 알았어요? 하나의 선생으로 알았고 선지자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따라다녔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누굽니까? 어제도 우리 아이들을 불러놓고 1시간 동안을 제가 주일 학생들을 놓고 지난번에 세례받았던 아이들을 입교하는 아이들을 불러놓고 1시간 동안 예수가 누구냐 계속 강조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엠마오의 도상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이야기합니다. 함경도에서는 개를 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청년이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예수님도 보신탕 되게 좋아하셨던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보신탕을 좋아하다니 목사님 성경도 모르십니까? 뭐냐니까 가이사랴 개사로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진짜 예수님이 개사로 가신 건 아니라 그 지역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나름대로의 성인이라고 하더이다, 나름대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관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하나의 너의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분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성인군자로 도덕군자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바로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나의 주시오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보십시오. 3년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들은 현재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것도 봤습니다. 맹인이 눈 뜨는 것도 봤습니다. 무리를 걸어갔던 사건도 제자를 통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수많은 말과 일에 능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의 선지자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의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보면서도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속하실 자로 바랐던 것입니다. 21절에 말씀하죠. 이 민족이 현재 지금 그 로마의 통치 아래 압제 속에 압박 속에 있는 피민족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가 분명히 왕이 되면은 저 로마에서 우리를 독립시킬 것이고 그가 왕이 되면은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에게 전부 다 좋은 자리 한 자리씩 줄 것이다. 하다못해 동석이라도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바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로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정의를 실현시킬 자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요즘 정치가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한 역대 대통령들이 온전하게 좀 마무리 잘 지은 대통령이 없어요. 그죠? 그거 볼 때마다 참 우리 대한민국 서글픈 겁니다. 정말 그 독립을 시켜서 또 이번에도 또 대통령을 세워서 하나의 또 백성들은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좀 실망 좀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여전히 종북 좌파 빨갱이로 여기고 있는 분들도 대다수 많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기보다도 정말 우리는 그 대통령을 위해서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그 하나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대하는 만큼 이 사람들은 실망해버리죠.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얼마나 그 대통령을 띄워놓고 기대를 했습니까? 그러나 한결같이 그 대통령들을 통해서 또 실망을 하고 실망을 해서 구속시켜야 된다고 떠들어대고 또 결국은 대통령들을 감옥에 갔다가 들어가 있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을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자기의 꿈을 이루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가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정말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내려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당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려가면서 나중에는 점점 상처가 커지니까 누구를 이제 또 비난하기 시작합니까? 자기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지금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예수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과연 어떻게 이 나라가 정의가 살아있다면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앞으로 장차 왕이 될 자를 저렇게 죽여버릴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상처 속에 그들은 지금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들에게 이미 상처가 딱 들어가니까 마음은 닫아지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도 이야기하는데 눈이 닫혀지니까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몰랐다. 지금 3년 동안 함께 동행했는데 그 옆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말씀을 하고 하는데도 예수인 줄 몰랐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따르면서 예수에게 관심이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척할 때 지금도 가장 하나의 상처가 저에게 하나 있었는데, 정말 지하실에서 한 지역에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이분이 뭘 하냐면 서대전에서 큰 의류 매장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셨으니까 개척 초창기 때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없는 돈,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심지어는 빚을 내다가 거기 개업한다고 해서 화분을 하나 정말 좀 좋은 화분, 큰 화분을 갖다가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두어 주 교회를 나오시더만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를 옮겨야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시다시피 제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좀 저는 큰 교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큰 교회 가면은 그래도 거기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오히려 내가 사업이 좀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 당시에 성도들 개척교회니까 10여 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래도 여기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책의 아픔이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서 그 옆에 있는 큰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마음의 말입니다. 가면 좀 축복해 줘야 되는데 이 밴댕이 소갈딱 찍어서 속이 쪼가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면 잘 될 줄 아나? 가면 잘 될 줄 아나? 여기 있으면 오히려 내가 더 기도 많이 해주지, 더 날마다 기도하지. 큰 교회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 나처럼 해줄까? 그 마음이 드는데 결국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게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옆에 찾아왔는데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3년 동안 어떤 자리예요? 늘 제자들이 삶이 그랬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자리 싸움이잖아요. 자리 다툼이잖아요. 누가 좌편에 우편에 누가 앉으며 예수님이 임금이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보필하고 섬길까라고 하는 그 일에 전부 목숨 걸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이야기해도 주님 그런 농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죽으신 말도 안 됩니다. 주님은 절대 죽으실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죽어도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목숨 지키고 다해서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현재 거기에 관심이 있지 예수가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관심조차도 없었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혹여라도 이런 사람 나올 수 있겠죠. 기도하다가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 실컷 했는데 옆에 그래 내가 여기 있다면 아마 까무러칠 사람 많을걸요. 까무러칠 사람 많을 거예요. 주님이 딱 나타나면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에이 저리 가세요. 거짓말 치지 말고 빨리 저리 가세요. 이렇게 나올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요. 예수를 믿어도요. 지식적으로 자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세상 것에 예수 아닌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말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왜 그분이 죽어야 내가 사는지 이거에 대해서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그들에게 이들이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인생이 내려가서 뭐 하겠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해서 내려가서 결국 이 부부가 우울증에 빠져서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기대를 가지고 온 관심을 거기에 맞췄는데 자기 순간 다 무너져 버렸을 때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울증이 결국은 죽음을 생각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들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엠마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엠마오는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엠마오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요,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음성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엠마오 도상에서 만나주시잖아요. 오늘 여기에 두 명의 제자가 실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엠마오 도상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엠마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엠마오 현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현장이 없으면 예수 믿어도요 말짱 헛거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의 삶은 맞짱 꽝이라고요. 시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해요.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네 사건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네 믿음은 헛것이고 네가 그동안 시간 낭비한 것이고 드려지는 헌금도 그것은 결국은 헛것이었다. 돈 헛되이 날아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장소, 주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십자가에서도 주님 만나야 되지만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현장, 내 현장이 우리 세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엠마오가 돼야 돼요. 이 자리에서 내가 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이 자리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이 바꿔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왜 엠마오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아시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12제자에게도 찾아가셔야 되고 또 예수님 앞에 가장 가실 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자들은 12사도의 이름은 들어가 있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추측하건대 7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70명의 제자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 급해서 이대로 놔두면 이 사람들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부활하시자마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첫째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습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마가복음 10장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나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63절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야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뭐 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죽인 자들은 이 말씀을 뭐 해요? 기억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은 내가 죽으리라, 내가 고통도 당하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그러나 다시 살아나리라, 갈릴리서 만나자라고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도 왜 그 말씀이 들려오질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제사보다 뭐에 더 관심도요? 제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를 죽였던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가 살았을 때에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이 전혀 기억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들에게 부활한다는 사건을 믿었다면 이들은 무덤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올라가서 바닷가에 가서 주님 만났던 그 자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제자들 11명의 제자들과 여인,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갈릴리로 올라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현재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데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과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되도록 말씀으로 지금 현재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눈이 열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길에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데도 여전히 몰라요. 주님이 내게 지금 계속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여전히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왜요?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왜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요, 실망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상처받으면요, 어떤 말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바로 여인들이 이야기하더이다. 누가 사람들 들려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안 믿어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먼저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상처가 있으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집니다. 한번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현재 마음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상처가 딱 받고 나니까 아, 예수님이 부활했디야. 에이, 말도 안 돼. 아, 거기 보고 온 사람도 있대. 말도 안 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해도 안 믿어요. 본 증인이 있다고 해도 안 믿어요. 결국 이들은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말죠. 그리고 자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금 이들의 급해서 얼마나 급한 사람 많겠습니까? 12 제자 11 사도들에게도 급했을 것이고 또 많은 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지금 이 사람 당장 만나주지 않으면 이 사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 엠마오 도상까지 찾아오고 달려오셔서 이 사람을 만나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친 눈을 열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눈을 비늘이 끼었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는 과거의 세상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고 나갔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인생으로 바꿔지잖아요. 겉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속사람을 살리는 속사람으로 살고 늘 옛사람을 위해서 추구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늘 새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꿔지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만나면요 다시 회복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만나면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는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인생이 올라가게 됩니다. 냉랭하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삶이 바꿔집니다. 그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비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거는 육신의 것을 위해서 추구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과거에는 육신의 것을 쫓아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과거 육신의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를 봤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 예수가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직접 목격했다라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로 끝나지 마십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로 우리 끝맺지 말자고요. 우리가 어느 종교를 제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캐톨릭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애기 예수와 마리아에게 안겨있는 예수와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 끝나 있습니다.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약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로 죽은 예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는 종결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는 부활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 만나고 나니까 냉랭했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내려가던 인생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이제는 뭐랄까, 절망 가운데서 비판적이고 비난적이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다면 어디로 갈까요? 저는 이 자리에 오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실망했던 우리, 낙심했던 우리, 정말 우리에게 상처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요, 부활하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우리 17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혹시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 그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정말 예수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정말 이제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 여러분 인생의 삶을 끝맺으시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엠마오 도상에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달려오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의 심각성을 아시고 제일 먼저 그들을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을 만날 때 그 냉랭했던 가슴이 뜨거워졌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가 단지 하나의 선생으로 왕이 될 자로 스승으로 알고 있었던 그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이 부활의 아침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냉랭했던 심령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인생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사명을 향해서 사명의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 주님을 섬겼다면은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헛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되 그저 죽은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장 부르고 기도하는데, 주여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다시 내 심장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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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글로바와 그의 제자, 바로 그들의 실망에서 내려갔던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가 누군지 몰랐고 단지 예수를 나의 주가 아니라 선생을 알았고 장차의 나를 해방시킬 왕으로 알았고 그가 왕이 된다면 우리를 한자리 할 것으로 알았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림으로 말하는 실망하여 내려갔던 저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주여 우리가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 저희를 만나주시옵소서. 저희를 만져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저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한번 내려가는 신앙에서 올라가는 신앙으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엠마오처럼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실망할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3년 동안 예수를 따랐던 글로바와 그의 제자 두 사람, 정말 3년을 따라다녔지만 예수가 누군지 몰랐고 3년을 따라다니면서 다시 단지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될 것, 또 그 나라를 해방시킬 자로 알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에게도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원치 않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해서 엠마오 조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 혹시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너무 급해서, 그들이 너무나 다급해서 그들에게 달려오셔서 그들을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던 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냉랭했던 심장이 다시 뛰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다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비전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새미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